오늘 부업은 온다고 연락은 왔는데 아직 안 오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네. 오늘은 중풍병자의 이야기인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집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은 주님이 어떤 믿음의 역사하시는를 계시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데, 첫째, 긍정적인 믿음의 역사를 하신다. 아주 긍정적인. 그래서 중풍병자와 이 사람을 침상에 메고 온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치유받을 수 없는 아주 부정적인 현실 상황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풍 친구를 병자를 데리고 왔긴 왔는데 와서 보니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병을 고칠 만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근데 그들이 조금도 부정적인 사고나 시각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시각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긍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죠. 힘들 때, 이건 포기할까, 그만 쉴까, 안 된다, 뭐 이런 부정적인.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 보니까 이 친구들은 안 된다가 아니야.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고쳐줘야 된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 친구를 건강을 이제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아주 그냥 긍정적인 이런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긍정적인 믿음만 가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이제 분들이 이제 계시면은 이 말씀이 딱 좋겠다. 아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으니까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만 오늘 치료받고 갑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러서 아직 안 오시나 봐요. 축복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긍정적 사고와 시각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는 아주 긍정적인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일을 진행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고와 시각과 언어와 행동은 온전히 긍정적인 이러한 그 모든 일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에만 역사를 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마음, 아주 믿음에 확신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그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은 그랬어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고도 사람들은 죽었다고 막 울고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셨어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해결을 받을 수 없다. 이 아이는 이제는 다 끝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아이를 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아이는 잔다.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 죽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무슨 잔다고 하느냐? 당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놨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고도 죽었다라고 안 했어요. 거기 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나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어요. 땅 속에 있었어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뭐 희망이 없죠. 이제 죽었으니까 땅에 갖다 묻었으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했죠. 믿기만 해라. 아멘. 그럼 하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대에 예수님 부활하시면은 그때는 나사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냄새가 벌써 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너는 그렇게 믿지 않느냐? 믿기만 해라. 아멘. 예수님은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예. 뭐 냄새가 나든 썩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그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해 역사하심을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또 누나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사로가 동생인지 오빠인지 알쏭달쏭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동생인가 오빠인가. 근데 보니까 오라버니 했는데 동생 같아요. 오라버니 아니고 오라버니. 동생같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빠가 아니고 오빠는 오라버니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오라버니 뭐 이런 말 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동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건 이러한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고도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내 친구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를 살려주었어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잔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이제 나오라고 명령하시면서 살려주셨는데 이 말은 전부 긍정적인 적극적인 확실한 이런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정쩡하면 안 돼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아주 사랑을 받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나라의 왕까지 하신 분들 부정적인 이러한 소수의 물어뜯는 부정적인 미원에만 집착하다가 자기 생명을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자살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받고 하는 뭐 탤런트라고 할까 뭐 국회의원 장관 뭐 이런 사람들도 작은 그 부정적인 생각 요거 때문에 포기가 되고 자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세상을 포기하는 끝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내 친구와 같이 적극적인 아주 확실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지붕까지라도 올라가서 뜯고 그냥 막 친구를 살리는 이런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아주 긍정적인 이런 믿음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믿음만 가지면은 그 어떤 일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적극적인 믿음의 역사를 하신다. 긍정적인 믿음, 또 적극적인 믿음.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소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버리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편을 봐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이 포기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왜 위험한 것이냐면 인생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라고는 아니죠. 적극적인 긍정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네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적극적인 믿음의 역사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소극적인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안에 너희가 행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운 마음, 아주 그냥 불타는 마음, 적극적인 확실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뜨거운 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뜨겁다고 하는 것은 이제 찬 것을 뜨겁게 해줄 수 있고 또 날 것을 익혀줄 수도 있고 뜨거운 것은 불을 이제 밝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그 뜨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12회를 절정으로 피골이 상접하여 걸을 수도 없는 약한 상태였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이런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해서 치유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누구한테 어디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 소식을 듣고 그냥 기분이 그냥 상쾌해서 어떻게든지 보충을 받을까 하고 갔는데 군중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을 갈 수가 없었어. 자기 몸이 약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지쳐있기 때문에 아주 힘들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 혈류증 여인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적극적인 믿음, 아주 긍정적인 믿음. 그래서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날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확실한 이런 마음.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았어. 그래도 그는 끝까지 그 많은 군중을 미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치유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긍정적인 믿음만 가진 사람, 적극적인 믿음만 가진 사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은 무슨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거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약한 마음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마음 이게 아니에요.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하는 게 있느니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또 나오는데 보니까 이 난쟁이 세리장이 나와요. 이 세리장이 삭개오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또 거기도 보니까 군중의 옹이 속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아마 나무나 키가 작았던 것 같아 삭개오가. 그래서 저분을 만나보고 싶은데 내가 도대체 만날 수가 없구나.
생각하다가 그래 저 나무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냥 그 나무를 그냥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뽕나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나무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다람쥐가 올라가는지 도깨비가 올라가는지 키는 쬐끔해가지고 달랑달랑하게 그냥 앙금앙금 그냥 나무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성도 봤을 것 같고 체면이 안 섰을 것도 같고. 근데 삭개오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오로지 누가 숭을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그냥 욕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하는 아주 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아마 이러한 마음만 가지시면은 아마 그냥 즉시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녁에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 많이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순간 요즘은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살모사 있죠. 독사배. 그것이 우리 나이 있는 지붕인지 어디서 그냥 막 떨어져가지고 내리는데 내가 이렇게 안으니까 안아지지가 않아. 얼마나 큰지. 아마 이 기도만 그런 게 그냥 기장은 얼마나 큰지도 몰라. 내 앞에 쭉 떨어지면서 나를 그냥 삼키려고 그냥 딱 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근데 나는 그거를 없어 내가 그냥 목을 안았어요. 끼워안아가지고 비틀었어요. 비틀어가지고 그걸 내가 이제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러는데 지지는 않았어. 내가 그 배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시무시한 마지막 시험 단계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고 계신 게 있는데 아주 진짜로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품에 이렇게 한 거예요. 목을 비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잡았어요. 그래서 그래. 어떤 때는 무당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무당이 공중으로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날라다니는데 부치해가지고 와가지고 내 앞에 와서 막 흔들어요. 그러면 나는 앞에 나가서 같이 싸우는 거야. 근데 나도 날라다니고 그것도 날라다니고 같이 날라다녀요. 이리 타고 저리 타고 막 날라다니면서 결국 내가 그걸 잡았어. 그런 것도 보고 하여간 어쩌자기는 그런 꿈들만 여러 번 그냥 막 또 기도하는데 저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저기 저 사람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산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나무가 없어. 그 벌거운 나무인데 거기서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뭔지 모르는 것들이 싹하게 몰려 내려오는데 무슨 개비 때보다도 더해요. 아주 그 큰 산에 그냥 막 내려와요. 그거를 또 놓고 기도를 시켜. 하나님이 기도시켜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들이 막 그냥 내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냥 나를 그냥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막 그냥. 그랬는데 또 기도하니까 그게 전부 그냥 저쪽으로 가는데 거기는 불기둥을 갖다 이렇게 세워놓고 불이 그냥 지글지글 피우는데 그걸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제 왔다가 다 가 그냥. 그랬더니 거기 가서 다 그냥 타오려요. 타더니 거기서 그것들이 다 타고 나니까 불이로 만든 저 이상 나라에 가면은 그 우상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우상 그냥 그 노소돔에 있는 사람 고통이 나와요. 그게 나와가지고 또 해보자요. 그래서 그걸 놓고 또 기도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차차 녹으면서 그냥 다 바다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니까 진짜 다 녹아서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요즘은 나에게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지쳐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담력을 주시려고 자꾸 이런 훈련을 시키시나 보다. 꿈에도 그냥 상식으로는 도망갔겠죠. 그냥 무서워서. 근데 꿈에는 당당하게 이겨요. 계속 싸워 이겨요. 자, 이건 내일인데 또 간증을 또 했네요. 시간은 다 왔는데 맞춰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 난쟁이 사개오도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했어요.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간절한 그냥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봐주든 뭐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그 믿음만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또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하는 믿음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중풍병자와 매고온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굳게 잡고 인내함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소망, 우리는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소망은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지, 소망이 없으면 중간에 다 떨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명예가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소극적인 아주 적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그냥 끌어오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갈 때.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또 보면은 이 풍꾼 비유에서 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후 5시까지 일꾼으로 써주는 이런 사람이 없어서 절망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끝까지 시간을 지키고 있었어요. 해까지도 지키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놀고 있었잖아요. 야, 해가 다 가는데 왜 너희들은 놀고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대학가 일해라. 2시간 일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성경에 왜 이런 말들을 써놨을까?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사람과 같이 세상 일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었더니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소망이 없이 기다리지도 않고 중간에 막 이렇게 흐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런 교훈이 있구나. 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의 강림이 가까웠느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길이길이 참고 아멘. 있으라고 말이죠. 길이길이 참고 있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참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럴 때 농부를 생각해봐라. 봄서부터 가을까지 기다리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야 이 채소는 한 달 만에 먹는 것도 있고 한 2달 만에 먹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과일은 한 5개월 정도, 벼 같은 것도 보통 3개월 이상, 4개월, 5개월 가야 수확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 거죠. 우리들도 한 생에 살면서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냥 중간에 그냥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에 인내하고 참으면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여기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참고 인내하고 오는 자에게는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건강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길을 이 재단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 우리는 욥의 인내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루아침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뭐 돈만 조금 없어져도 그냥 머리가 그냥 막 핑핑 부을 정도고 조금 그냥 무슨 자녀가 조금 잠올 때도 그냥 막 어려움이 오고 막 그냥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시잖아요. 성경에서 자녀들도 없어졌지요. 재산도 없어졌지요. 만화님도 없어졌지요. 만화님도 나중에 화가 나니까 그냥 막 내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랬잖아요. 자기 몸도 그냥 가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참고 참았더니 참된 축복을 주는데 그냥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줬어. 전보다 더 아름다운 자녀를 줬어. 더 많은 축복을 줬다는 말이죠. 이것이 뭐냐? 인내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참는 자. 이런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또 교훈을 준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포기하는 일도 많잖아요. 사람들 주위에 보면 아이고 아무개 자살했대, 아무개 죽었대, 뭐했대. 요즘은 더 많은 소리가 들어가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도 믿음도 확신도 다 끊어진 이런 사람들. 그냥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아무것도 그냥 쳐다보질 않아. 한 가지만 뭐 나쁜 거 포기하면 끝난다. 절망.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욥과 같이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결국은 좋은 결말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하는 믿음의 역사를 하신다 그랬어요. 감사.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그저 부정적인 생각, 그저 나쁜 생각만 하면 감사가 없어. 맨날 불평, 원망, 짜증, 그냥 잊어먹들만 나오잖아요. 우리 나 아는 분 한 분이 그랬어요. 맨날
지겹다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지겨워. 예. 그거는 뭐예요?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쁘고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겹다고 하는 거는 살아도 끝이 없이 고생만 하고 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더니 80이 되도록 지겨워. 그 말이 그냥 시가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겹다고 하지 말고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늘 이루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의 시가 있다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사는, 감사로 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활이 얼마나 감사가 많아요. 난 제일 감사한 거가 코 들고 다니면서 숨 쉬는 거가 제일 감사해요. 코 들고 다니면서 숨 쉬는 거. 그 환자들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꽂아놓으면 1시간에 얼마, 하루에 얼마,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막 들어가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것도 돈 안 줘. 그냥 댕기만 그냥 숨 쉬고 그냥 코다리면서 숨 쉬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숨 쉬면서 돈 줬어요? 안 주셨죠.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해. 그리고 왜 코를 이렇게 내려놨는지 이렇게 위로 뚫어놨으면 좋을 텐데 내려놨는가. 비 오면 물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놓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죠? 눈썹도 봐요. 눈으로 물 들어가지 말라고 눈꺼풀 만들어갖고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눈썹을 달랑달랑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이 또 그걸 더 크게 많이 만들어갖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이렇게 뻥 뚫렸으면은 바람이 불어서 슉 지나가면 귀가 안 들어갈 것 같아 소리가. 근데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소리가 오다가 여기가 탁 걸려서 쏙 들어가라고. 참 하나님 만들어놓고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내 뱃속에서는 바깥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바깥을 보는 것들이 눈, 코, 입 이런 것들은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만 잘났다고 그래 맨날 그냥 뱃속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잘난 거야. 막 그래요. 그렇죠. 팔은 내가 잘났으니까 모든 걸 갖다가 집에 둬주니까 좋잖아. 야 팔은 내가 댕기면서 댕기니까 또 갖다 줘서 먹지 않나. 그리고 또 잘하고 막 그래요. 근데 뱃속에는 그것도 없어. 그런데 뱃속에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다 수습이 돼요. 눈도, 코도, 입도 다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새로 나온 성도가 있었고 또 오래된 본사님들이 계셨고 그래요. 그런데 새로 나온 성도들은 처음에 나오면은 아주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 작은 애들은 최고야. 뭐든지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노인네들은 저리 가라야 그냥 막 그냥. 그런데 나무를 비유를 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이거 보세요. 이 나무가 자라면은 꽃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줄거리도 있고 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줄거리는 위에서 사수는 열매를 맺어요. 사수에서 열매 맺지 밑에 나무 통해서 열매 안 맺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놈들이 열매 맺으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그냥 열매 맺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나무가 기둥이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네가 열매를 맺겠냐. 우리가 받쳐주니까 있지. 그리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뿌리는 우리가 햇빛을 못 보고 세상은 보지 못해도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수분을 빨아올려 주니까 너희들이 살지. 우리가 나무가 벌쩍 나와가지고 뿌리가 바깥에 올라가 있어봐라. 너희들이 열매를 어떻게 맺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뿌리가 있어야 수분을 빨아올리고 중간에 나무가 있어야 중간에 이 기둥이 있어야
전부 수고를 주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는 열매를 맺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자기의 사명이 있어. 자기의